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752면입니다. 구약성경 725면 에스더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면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전쟁에와 주가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시작하여 몸에서 완료되겠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저는 오늘 에스더 3장 1절로 11절 본문의 말씀으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제가 좀 야구나 축구 뭐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예화를 쓰는 폭이 좀 좁긴 한데, 최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야구의 총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경기 중에 결승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팀을 뽑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화 이글스와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팬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화 이글스가 좀 우승 좀 했으면 좋겠다. 19년 만에 지금 결승에 올라갔다는데 대전은 지금 난리랍니다. 그래서 혹시 압니까? 성심당이 세일을 할지. 대전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경기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는데, 저도 뭐 경기를 제가 이렇게 뭐 지켜보는 건 아니더라도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역대급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기사를 봤더니, 이게 한 팀이 득점을 내면 또 상대방이 역전을 하고, 또 다른 팀이 또 홈런을 치면 또 상대팀이 또 홈런을 치고, 아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아시겠지만 한화 이글스가 이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역전하는 역전승리라는 것이 있죠. 역전승. 이것이 바로 스포츠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분명히 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역전시키는 그 승리는 굉장히 짜릿하죠.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끊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막내가 저한테 아빠는 담배를 안 피는 대신 커피를 피시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전 커피를 피는데. 그래서 커피를 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야구나 뭐 스포츠를 끊지 못하는 게 역전승이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역전승,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뭔가 짜릿함을 주고 모든 그 과정을 다 우리에게 희석시켜주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다 씻어주는 그런 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더 3장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 에스더는요, 에스더서는 이 바벨론 포로가 지나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바사 제국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이제 이 모든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온 땅을 다스리고 있던 때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다른 민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그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또 포로 이후에,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수들은요 돌아가지 않고 당시에 그 바벨론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뭐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그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고향이긴 하지만 마치 통일이 되면 제가 황해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고향이긴 하지만 자기의 고향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이미 삶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던 터라 그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궁궐, 그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 중에, 뭐 문지기라면 큰 벼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문지기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마다 이제 문지기니까. 근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또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공을 세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높여서 궁궐에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높여주고 이 궁궐을 이제 드나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이 문제가 뭐냐면 하만의 국적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말렉이란 족속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늘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들이 200만 명의 거기에는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또 몸이 불편한 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200만 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들의 뒤를 쫓아와서 뒤를 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약한 자들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약자들을 돌아봐주고 그 약자들을 멸시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우리가 흔히 그 주님의 나라가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사자들이 문을 뛰놀고 어린이는 험되지 않는 뭐 그런가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다. 첫 가사가 뭐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때.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불렀어요. 사막에 샘이 뭐 약간 운동권 노래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그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실제적으로 사자들이 뛰노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나라가 천국 가면 사자도 뛰어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도 절대로 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다. 자, 그런데 아말렉이 바로 그 약자들을 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말렉을 대대로 너희가 싸우라. 하나님이 여러분 싸우라고 하신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 어찌 보면 유일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움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그들이 가장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무슨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는 크기입니다. 그런 땅에 있는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굉장히 아주 고모수수가 뛰어나고 아주 야비하고 그러면서 강 앞에서는 약한 자 앞에서는 강.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는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부를 떨고 비를 맞추고 하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궁궐을 출입하면서 왕이 그런 높인 사람은 다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 되니까 들어갈 때마다 다 경비들이 이제 다 경례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말렉 족속들과 너희는 영원히 싸우라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인 전통이고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 것을 아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 다 무릎을 꿇고 절을 막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요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당시로서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여기 안에서 다 나에게 무릎 꿇고 막 절을 하면서 하는데 이 하만이 우쭐대면서 나가는데 딱 한 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저놈 뭐야? 저 새끼 뭐냐 저거.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저놈 교육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들어가 보는데 똑같이 또 다 눈 뜨고 꼿하게 있는 거야. 야 저거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 저거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거 한번 촬영시켜야겠다.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참에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번에 다 죽여버리죠. 그런 학살 음모를 이제 계획하게 돼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아니 지금 왕이 높인 저를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좀 아는데요. 옛날부터 이들은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라서 절대 왕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지금 혹시 나중에 쿠데타 일으킬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다 그들을 처형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정권을 넘겨주시오 하니까 이 왕이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재산을 다 압수해서 왕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돈이 권력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사람을 쓰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약속받고 그래 네 마음대로 그러면 죽여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당시에는 이걸 죽이는 게 함부로가 아니라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비. 그래서 부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바로 오늘 그 날짜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지금 왜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길래 그들이 이런 위기에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죠?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흥미로운 것은 이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에스더서는 그랬을까? 아마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은요. 바로 당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실 텐데 하나님은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처럼 없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당시에 사람들이 느끼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 가끔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도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요. 너무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일 때 저는 운전을 하다가 뭐 어디 나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운전을 하다가요. 저 강병북로나 아니면 저 강병북로가 참 좋더라고요. 자유로가. 이름이 자유로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좀 진짜 교회 찬양하는데 참 아버지 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한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하세요? 남들이 보면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됐죠. 최근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달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 음성을 듣고 갑자기
하늘의 구름이 쫙 하트로 변한다든지, 그런 음성이 극동방송에서 갑자기 트랜스포머 영화처럼 삐삐삐 내가 여기 있노라 삐삐삐삐 뭐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바로 이 시대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왜? 이 세상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악한 권세가, 거짓된 세력이, 거짓된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다음, 바로 성경에 어느 날 밤 아하스의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신하를 불러서, 야, 저기 그 역사 기록 좀 있는 책을 좀 가져와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 내 옆에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그냥 읽어. 여러분,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신 적 있죠?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신 적. 잠 안 올 때 성경 말씀 틀어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그 역사 기록을 쫙 읽으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문득 뭐가 들리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조금 지난 사건이겠죠. 그 모르드게가 이 궁궐 문 앞에서 경비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로 신하 둘이 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서 왕이 시해당하지 않도록 왕의 암살 계획을 무마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아하수에로 왕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뻐했겠죠.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니? 내가 어떤 상을 준 기록이 있니?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당장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잘했는데 언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야, 이 사람한테 이걸 내가 뭘 주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하만이, 이 새벽인데 하만이 궁궐로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냐면 전날에 뭘 만들었냐면 50규빗짜리 20m가 되는 교수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이시여, 제가 이제 허락만 하시면 오늘 당장 새벽이라도 저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제가 처형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온 거예요. 새벽이 왔는데, 아니 왕이 안 주무시고 새벽을 샌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럼 누가 있냐, 좀 나 이거 상의 좀 하고 싶은데 했더니 신하가, 대왕마마, 마침 하만이 밖에 와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급하게 들어오라 그래. 하만이 때. 그래서 물은 거예요. 하만아, 야, 너는 내가 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상을 좀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하만은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그 타는 가마에 태워서 사람들로부터 존귀하던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다니게 하십시오. 자기가 탈 줄 알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바로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여러분,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얼굴이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거지상이 돼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것도 모르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뭐 너무 기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때까지 에스더가 자기의 국적을 밝히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다 작당을 꾸민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듣고 왕비가 베푼 잔치에 갔다가 잠깐 옆에 가서 좀 쉬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에스더에게 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막 살려주십시오, 막 무릎에다가 막 손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놈이 이제 내 아내까지 넘보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근데 잡아 죽일 때가 어디 있어요? 하만이 만들어 놓은 20m짜리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던 이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왕비 이야기를 듣고서, 야, 유대인을 이제는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엄벌을 내가 처할 것이다. 아무도 이제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다 명령을 온 지방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 이제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라 그래서 제비 뽑은 날이라는 뜻으로 부르라는 말을 넣어서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정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혹시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주일학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물론 정확히 우리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가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원래 테텔로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완성하다, 뭐 빚을 다 갚다, 뭐 그림을 다 그렸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맞췄다, 그런 의미에서 쓰이거든요. 근데 이 동사가요, 헬라어 문법에서 영어랑 조금 문법이 다른데, 저도 이거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요, 영어 문법은 과거 완료가 되면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행위를 과거 완료라고 한다면, 맞아요? 윤성이가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서는 과거 완료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 과거에 일어난 일은 맞지만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게 바로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은 2000년 전의 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바로 내가 채찍에 맞은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너희가 나음을 입는다.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리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너희를 살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야, 이제 그 능력 있던 그 젊은이도 이제 더 이상 별 수 없구나. 야, 무리를 걸으면 뭐 했어? 다 과거, 옛날이요. 여러분, 이번에 조용필 씨 화제가 돼서 저도 막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조용필 씨가 살면서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대요. 혹시 아세요? 우리 조용필 잘 아시는 우리 정영희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용필이 절대 자기 주변 사람한테 한 번도 하지 않는 말이 있답니다. 뭐 대단한 말은 아니고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엔 이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난 뭐 하고 거야.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옛날에 뭐 얘기했다는 사람 치고 지금 대단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도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이런 거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옛날에 금식했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했지만 내가 옛날에 방언 받았어. 내가 옛날에 눈만 감으면 다 보였어. 내가 옛날에 손만 얹으면 다 났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안 난다는 얘기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르신분들 막 운동 산에 가면 계급장을 여기다 훈장을 달고 오시고 또 그분들 존경을 우리가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테텔레스타이 지금도 다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바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끝났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테텔레스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끝났대, 자기도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했다는 말이거든요. 나 끝났어, 이제 나 이제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끝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시작으로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좀 좌절하고 정말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히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한 가지 간증을 하면요. 제가 아이패드를 다 갖고 이렇게 왔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갑자기 분명히 꽉 채워져 왔는데 아까 이렇게 트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예훈이는 그래도 아빠라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전원 연결해서 했는데도 안 돼. 망했다. 찬양 오늘 길게 하시길 바랬어요. 근데도 안 들어와요. 이 전원이 이게 이상해졌어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또 돌아옵니다. 이러다가 얘는 집에 가면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도 야, 너 왜 지금 돌아오냐? 근데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미리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예원이가 딱 그래요. 아빠 얼굴이 그때 하얗게 변했는데 그 일이었었군요. 그래서 알았냐? 티났냐? 아까는 더 그거보다 2배, 3배였어요. 오늘 길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 설교 하나님 망했습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늘 설교 망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망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날은요,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원래는 설교 원고가 나가면 짧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짧게 했는데 제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오늘 설교 진짜 좋았다. 그래서 설교 원고가 나가가지고 그냥 그날은 아주 딱 시간도 적당하고 아주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죽게 살기로 하는 거죠. 지금 막 살아있는 거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 살 때 정말 이제 망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절망의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오늘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애써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살면서 어느 순간 정말 내가 망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은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테텔레스타이, 나는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의 삶의 모든 것도 내가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